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 네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 소개합니다. 너무 친숙한 목사님이시죠. 우리 예수가족교회 안태주 목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크로스교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크로스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늘 이 옆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 왠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어색한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잠시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예수가족교회를 2019년에 개척을 해서 3년간 코비드를 지나고 지금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큰 변화가 없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홍곤 목사님과는 저는 이제 18년 전에 교육 목사와 유치부 전도사로 잠깐 만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7년 동안 한국에 사역을 하다가 밴쿠버로 다시 오게 되었고, 그때 다시 또 우리 이홍곤 목사님과 이렇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늘 우리 크로스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형님 같은 교회, 또 먼저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늘 안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형님 같은, 선배 같은 교회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강단에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억나실 때마다 예수가족교회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4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곱이고요. 신약에서 헬라어로 발음을 하니까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4명의 야고보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늘 3인방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가 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활약을 했고요. 변화산 사건 때 또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또 고쳐줄 때 그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함께 했던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만 그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야고보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이 야고보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은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친형제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지나치게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에게서 난 자녀들이 아니다, 형제들이 아니다, 배다른 형제다라는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지만 분명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출생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 야고보서를 적었다고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아마도 이 야고보서의 친형제라는 것을 하나도 내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불어 야고보가 예수님과 형제 관계인 것을 밝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 말씀대로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마치 우리 한국에서 나와 있는 저희 이민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러분들 차별하지 마시고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무게감 있는 내용을 쓰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자신을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조금 더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서신이 될까요? 우리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야고보서를 왠지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아랫동생,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20년을 한솥밥 먹었던 사이 인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편지 드립니다 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 써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러면 조금 더 관심을 끌 수 있고 뭔가 좀 더 힘 있는 편지가 되어서 그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데도 아마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로 믿음 좋은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신의 형인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 보니까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좀 형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고보가 자기 자신 스스로 밝히는 정체성인 것이죠. 박해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신교육을 잘 받아서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 혈연, 지연, 학연 조금만 얽혀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흔들리고 또 약해지는 이유는 당신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살라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친형과 동생이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친형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확정하였을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사역하시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이 목회자로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거예요. 처음부터 본 게 목사로 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겪은 가족들과
친척들은 목회자보다는 가족으로 먼저 보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친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그림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한 성화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목수였던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어린 예수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예수님 주변으로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 함께 일을 돕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일상적인 모습도 보여지죠. 그런데 이 그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린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였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늘 우리와 함께 먹고 입고 깔깔거리고 장난치면서 때론 투닥거리며 형제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상상해 볼 때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이 또 많지는 않았을 거니까 화장실 앞에서 예수 형 빨리 좀 나와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형제들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예수 형님이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형제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문제는 그 지역과 시대에 유명해진 이유가 민감한 종교적인 문제라면 가족들에게는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형, 오빠, 어쩌면 평소에도 좀 비범해 보였던 형 예수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랍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활개치며 다니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정말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워낙 작은 동네다 보니까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동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아니 쟤 예수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싹 달라져서 왔냐?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아무리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도 어릴 적 동네에서 너무나 잘 알던 주님을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선지자나 예언자로서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종이라는 고백을 했냐는 거죠. 저도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랐던 모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보다는 늘 함께 놀던 친구로서 먼저 대하게 되고요. 어머니 뻘의 권사님들은 아무리 전도사가 되어서도 기특하다며 엉덩이를 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놀라셔서 그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 없어서 병자 몇 사람만 손을 얹어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한 친척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인데요.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여러분, 우리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치료약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국의 이단 사이비에 관련된 언론을 보니까 자신이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5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3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몸을 피해 다시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세상에 알려지기 바라는 사람 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동생들이 용기를 주면서 담대하게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담대하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이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 하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가족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심받고 얽히게 하지 말고 형,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배척받는 것이 더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본 동생들의 이야기가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문서를 기록하는 형식을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의 바로 손 아랫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첫째고 야고보가 둘째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둘째가 첫째 형한테 형, 부모님 속 좀 그만 썩여. 장남이 이러면 어떡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고 싶어서 이거 환장한 거야? 이거 우리 집안까지 검찰 조사 뜬다니까? 이거 왜 이래? 하면서 형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니 어떻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모두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에게 생긴 변화는 단순한 어떤 심경의 변화, 형 예수님을 그저 이해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 잘 아시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다 바울을 만나기 꺼려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서 대면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정확하게 야고보를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그 후에 나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나는 거기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또 배척으로 형 예수를 밀어내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된 예수님의 종이 되고 담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흩어진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야고보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정이 식어지고 무뎌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에게 있는 이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형 예수를 만난 거죠. 이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야고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형이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나니 더 이상 형 예수를 부인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난 형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모든 종교와 사상과 지식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마음의 벽까지도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반역을 공모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죽은 거야.
정신병자야, 예언자였어, 혹은 살아난 세례 요한 예레미야였어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말해도 가족들은 도대체 왜 내 형이 그런 행동들을 했고 왜 의미도 모르는 이상한 말들을 해서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고통과 또 괴로움을 겪었던 건 말할 수 없이 힘들었는데, 내 앞에 살아나 선명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는 형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우리가 야고보처럼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벽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는 배경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고 방해가 되는 것, 그런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AI의 시대, 각자가 다 주인된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성윤리, 도덕, 철학, 사상, 이념, 수많은 논리가 판치는 이 시대에 진짜 주인 되신 분, 그 모든 혼란스러움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해할 수 없던 일들과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상처들이 풀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던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형을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로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느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죠. 우리도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 다시, 또 지금 다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기억 저편의 먼 일이 아니라 우리 다시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감탄과 감동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위로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크로스 교회의 성도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 한 두어 달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 지역의 로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날은 오전에 한 손님께서 스콘을 주문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빵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저렇게 스콘을 주문하셨어요. 이 로컬 카페는 대형 체인점처럼 빵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팔 분량, 한 3-4개 소량으로 이렇게 예쁘게 담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른 아침에 사장님께서 오븐에 따끈한 스콘을 구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신 손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집게로 이렇게 스콘을 꽉 집는 순간 이 아직 열기가 식지 않아 딱딱하게 굳지 않은 스콘이 와사삭 부스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깟 스콘일 수 있지만 이 알바생에게는 굉장히 큰 스콘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흘끗 보시더니 괜찮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괜찮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잘해보려고 하시다가 실수가 나고 원치 않는 손해가 나기도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민자로 살아보시려다가 수업료도 많이 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나더라도 상심한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동안 스스로 좀 목회도 잘하고 또 아빠로서 잘 해내고 밖에서도 일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지만 이렇게 팍팍한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이 한동안 제 안에 점점 쌓여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마치 부서져 버린 스콘과 이렇게 마치 제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오버랩이 되면서 제 자신이 거기서 이렇게 와사삭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장님 이거 제가 페이할게요 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툭툭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미 부서진 스콘처럼 저의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한 2, 3분 지났을까요? 크로스 교회 한 집사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갑게 들어오시면서 이영근 목사님께서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하며 반갑게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옆에 일이 있으셔서 지나가시다가 처음 들어오셨고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무엇을 시키셨는가? 커피 2잔과 스콘 2개를 주문하셨습니다. 예, 주문하신 것을 이제 받으시고 인사를 나누고 가시면서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이거 드세요 하시면서 본인이 주문하신 커피와 스콘 하나를 저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그곳에서 일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시는 분이 오셨어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뭐 지금 생각해 봐도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커피와 스콘을 이렇게 다시 주신다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타이밍에 주신 이 커피와 스콘은 특별히 스콘은 그냥 스콘이 아니라 위로의 스콘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날 하늘의 위로를 얻었어요. 그 집사님은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 같았습니다. 뒤로 나와서 이제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울컥 할 정도로 제게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거기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빵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스콘을 시키셨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별것 아닌 일들이 쌓이고 때론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이 가족과 자신에게 찾아올 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한 위로가 있으실 겁니다. 마음의 상처의 벽, 또 의심의 벽을 부수고 야고보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그날 저녁에 저의 가족 큐티 시간에 제가 이 일을 가족들과 이제 함께 나누었어요. 아빠가 일하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자 막내 소희가 아빠 그거 우연 아니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끝나는 일이 있고 우연 안에 자신만 알 수 있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건 무조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마른 구덩이에 빠지고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우연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우연히 감옥에 갇히고 우연히 꿈을 해석하게 되는 우연히 반복되니까 요셉이 후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님과의 만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셨던 적이 있으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활력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국의 개신교가 다 어렵다고 말하죠. 한국교회 성장할 때 4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일반 사회보다 2배 빠르고요. 다음 세대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3040 세대 3명 중 1명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죠. 교회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 그리스도인 전체의 6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 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60%나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자살률 높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 자살률 가운데 한 해에 2,300명의 크리스찬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대형교회 하나씩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주님을 잘 안다고 여겨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른 곳보다 인간관계 하기도 좋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 불편함도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회적인 현상이 생겨나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숨기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 단체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데 사돈 되시는 가족분께서 상견례를 시작하시는 자리에서 절대로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하시고요. 결혼식에서 절대로 목사에게 주례 맡기는 것도 안 된다고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의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 가족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형 드러내 하며 형제와 자매들조차 예수를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이 생기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따르던 무리들이 경제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따라도 빵과 떡이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슬쩍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불편함 내려놓으면 세상적인 명분과 방법으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주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에 슬쩍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보다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반증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저를 되돌아봐도 저조차도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를 마치고 한국에서 일산과 파주 이렇게 농가밭이 있는 즈음에서 개척교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개척 이전에 2,000명이 다 되는 큰 교회에서 맡겨진 부서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성장하다가 개척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나가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목사 되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금방 부흥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지만 2년 만에 지붕 위에 십자가 뜯어내리고 건물 주인에게 키 반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나 떠나셨구나. 나 같은 신앙 가진 사람에게는 큰일 맡기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거는 뭐 몇 대째 목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가문들,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가문들에게만 역사하시는구나 하며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신앙이 내 성공을 위해 주님을 도구 삼는 신앙인 것이죠. 내 복을 위해 기와장에 이름 새겨 놓는 열심이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열심을 스스로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에 열심 내고 헌신한다면 성공한다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 요구를 채우지 못한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불편함을 당하고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말한 시험은요, 나의 정욕을 채우려다가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험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는 시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법정에 아무런 죄 없이 끌려가고 땅을 가진 지주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압제당하는 실제적인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 세상과 너무 다른 가치관으로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부딪히는데 어떻게 웃으며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내가 보기 좋은 거,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을 이루어 주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값진 인내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어떤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때를 지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일까? 그 답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즉 부활의 산소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는 시험,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얻는 어려움, 시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약속한 게 아니라 앞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바꾼 것은 어떤 철학도 사람도 기적이나 물질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인데요.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한 주석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형제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사도 500여 형제 대다수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는 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가족으로서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싸웠고요. 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쩌면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어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가족들에게는 무슨 당을 짓거나 힘을 키우는 목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냥 자신이 너무 형이 그리워서 환영을 받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형제였던 야고보를 다시 만나주셨던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으로서 풀어내야 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은 헤아려 주셨던 것이죠. 신앙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이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점점 차갑게 종교화되고 율법화된 종교를 사라지게 하고 헛된 정욕과 욕망을 바라는 종교에서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살아나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가 크냐 작냐,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단체와 기관으로 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서 너를 완성해 가라는 심판관의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라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기쁨 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 되시기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을 가장 밀어내고 믿을 수 없어 하던 이 야고보에게 주님은 찾아와 만남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고 주의 종으로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를 구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를 만나 주셨던 주님,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 형이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와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 이 시대가 종교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일상이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